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을 2019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가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는 AD 13세기부터 불교가 캄보디아의 국교였으며 현재 전체 인구의 97.9%의 종교입니다. 캄보디아의 불교 역사는 2000년 가까이 이어져 수많은 왕국과 제국에 걸쳐 있습니다. 집집마다 마당 한 곳에 작은 사찰 모양과 불상 조각들이 있습니다. 집을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그리고 수시로 그 불상 앞에서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대학생 선교를 하고 계신 성교사님을 만났습니다. 큰 집 하나를 빌려서 기숙사처럼 운영하면서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 중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선발해서 취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주고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함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거기를 나가게 될 때 성교사님이 다른 것은 전혀 말하지 않고 딱 한 가지만을 부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를 나가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부탁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에서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기를 나가도 너희들이 계속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다시 불교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불교 국가,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다 보니 그들의 사고 체계가 완전히 불교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교사님을 만나서 도움을 받은 것조차도 그들이 섬기는 석가가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 불교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예수 믿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교 국가, 이슬람 국가, 힌두교 국가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멘은 안 하십니까? 비록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과거에 다양한 종교 배경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모태 신앙인으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와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이 계십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신도 인식하지 못할 때 어머니의 품에 안겨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의심 없이 예수님이 믿어진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뱃속에서부터 제사를 드리고 비기독교적인 정서와 문화 속에서 태어나서 자라신 분은 예수 믿는 것이 고민 없이 쉽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의심과 회의를 통해서 믿음과 확신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제 경우를 생각해 보면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시골 동네에 개척교회가 생겨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갔을 때 마음이 얼마나 순수했던지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졌고 그 말씀이 그대로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도시로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전까지 5년 동안 정말 예배를 너무나 잘 드렸습니다. 어른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제게 해당되어지는 주일학교 예배도 아주 철저하게 재미있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도시로 고등학교를 진학한 다음에 3년의 공백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3년의 공백의 시간 이후에 다시 교회를 나갔더니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믿어지지 않았고 모든 것이 의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 성경이 시대를 초월하여 불변의 진리라는 것,
성경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는 것, 기독교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있다는 것,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이 모든 기독교 진리가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고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믿어졌나 싶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이 아닌 것 같고 속고 있는 것 같고 또다시 의심이 되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쇠뇌 당하면서 나도 모르게 인정하고 믿게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의심 많았던 사람, 정말로 도무지 아무것도 믿어지지 않았던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의 체험이 아니라 수십 번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의 인생을 붙들고 인도하겠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더 이상은 부정할 수 없었고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는 아내와 믿는 남편 만나서 결혼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안 믿어지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와서 지루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이 아마도 계실 것입니다. 아마 1층보다 2층이 더 많이 계실 거예요. 2층도 이쪽 사이드가 더 많이 있을 겁니다. 1층이라고 별 수 있습니까? 저 기둥 뒤에 숨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신다면 새가족 양육 3주차 예수 영접 모임에 아내와 남편이 함께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내가 오래 다닌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믿어져야만 믿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혁주의 교단입니다. 개혁주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100%, 또한 인간의 책임 100%, 그래서 도합 100%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정신, 그리고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정신이 바로 개혁주의 정신입니다. 우리의 책임 100%, 하나님의 은혜 100%, 도합 100%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남들은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말하는데,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고 아직도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체험하길 원합니다. 나 좀 만나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와 인격과 질적인 차이가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찾고 부르고 원해야 됩니다. 그리하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예수 영접 모임에 참석하시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의심과 회의가 나쁘고 악한 것이 아닙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났을 때 너 왜 나의 부활을 믿지 않느냐, 왜 의심하느냐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그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의심과 회의를 통해서 확신에 이른다는 사실을 주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의심이 생기고 회의에 빠질 때 자책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의심과 회의에서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기도원은 형통한 날, 좋은 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곤고한 날, 나쁜 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한 날에도 좋은 날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곤고한 날에도 나쁜 날에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좋을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줄 때도 함께 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풀 때도 함께 하시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느낌이고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느낌과 생각 위에 쌓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위에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의심과 회의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기도원은 12명의 사사 가운데 5번째 사사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기도원 앞전까지 모든 사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였고 순종이 아니라 거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이 말씀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신앙의 의심과 회의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감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과 내 입장과 내 상황과 내 환경이 말씀보다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 느낌으로, 내 생각으로, 내 상황에 의존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말씀에 의존해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였다면 그 약속의 말씀에 의존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시편 77편에서 아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하나님의 길이 큰 바다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발자취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발자취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그들이 의심했습니다. 언제 의심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때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맞는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고 시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볼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백성은 인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으니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난 어느 시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어김없이 아삽처럼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지 않았더라면, 그때 하나님이 돕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텐데 라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나는 현상, 보여주는 결과, 자신의 느낌과 생각에 의존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여 끝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느 시점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원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받지 아니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기도원에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직접 기도원에게 말씀하셨는데 기도원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15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도원이 진심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그의 겸손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원이 겸손의 모습이 아닙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정말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때 모세의 말은 정말 겸손함의 표현이었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80세 노인이었습니다. 애굽에서의 화려한 삶을 뒤로하고 광야에 나와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애굽에서 화려한 기식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더 적합한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옵소서. 모세의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지금 기도원은 겸손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회의적이고 절망적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제 가문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합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의심과 회의에 빠지며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낙심과 좌절입니다. 패배의식과 낮은 자존감으로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움, 현실 때문에 체념하고 있는 기도원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선택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정체성과 사명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항상 잊지 않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나는 사도다입니다. 13개의 서신서 인사말에서 사도 바울이 항상 빼놓지 않고 썼던 말이 뭡니까? 바로 주님이 자기를 사도로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사도, 보냄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한순간도 이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다. 이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울과 같은 사도가 아닙니다. 기도원과 같은 사사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2단 3당에 대해서 한 학기 공부를 했습니다. 요즘에 JMS 사건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수많은 2단들이 있다가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 가운데서 정말 똑똑한 분이 많습니다. 인류 대학을 나가서 거기에서 자신들의 젊음과 청춘을 다 보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그분이 정말로 절대적인 신처럼 여기면서 그분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이것이 아니다라고 알게 되어서 나올 때 여러분, 그분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신이 믿고 있었던 그 확신, 그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게 회복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올바른 삶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2단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 2단에 있다가 나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2단 상담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정체성, 바른 말씀의 근거와 믿음의 정체성을 가져야지만 그제서야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2단에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었는데, 자신의 모든 것이었는데 그게 무너지니까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2단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환경 때문에 결과에 따라 존재의 목적과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보내신 믿음의 사람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신감이, 우리의 자부심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신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업적과 물질과 명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부심은, 우리의 자신감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보내시고 쓰신다는 믿음에서 우리의 자신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가족 5기 수료식을 하신 새가족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온 것이 처음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여러 교회들을 거쳐서 오늘 우리 교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이 교회에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 오늘 광영교회를 인도하셔서 새가족 5기 수료를 다 마쳐서 오늘 정말 하나님의 또 다른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른 데로 멀리 보내지 않는 이상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시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셔서 직분 받으시고 사역자로 헌신하시는 믿음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터전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직장도 그 가정도 내가 있는 모든 교회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곳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목적을 성취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나는 큰 용사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미디안에 맞설 의지도 없었고 미디안의 압제에서 벗어날 소망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기도는 미디안의 눈을 피해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미를 타작하는 너무나도 소심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밀은 보리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서 보리를 타작할 때 넓은 장소에서 보리를 쌓아두고 타작하죠. 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넓은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때는 소가 필요합니다. 저렇게 밀 타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어디에 들어가서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밀 타작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포도주 틀이 저런 거예요. 저렇게 포도주를 부은 다음에 사람이 발로 입게면 즙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포도줄이 엄청나게 큰 것이 아닙니다. 저것보다 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본적으로 포도줄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그렇게 밀타작하고 있는 그런 기도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현실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입니다. 기도는 자신에 대해서 낙심과 좌절 가운데 절망적입니다. 신앙의 의심과 회의에 빠지면 초라한 자신과 부정적인 현실만 보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바라보는 현실은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비극적이고 부정적인 현실입니다. 기도원이 바라보는 자신은 이런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 초라한 존재입니다. 신앙의 의심과 회의에 빠지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현실과 초라한 자신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부정적입니다. 좋은 것 하나 보이지 않고 나쁜 것만 보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효도 관광을 다녀왔습니다. 정말 여러분 요즘 밖을 나가면 무엇이 보입니까? 밖을 나가면 무엇이 보이죠? 꽃이 보이고 그리고 나뭇잎이 얼마나 많이 무성하게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바람이 느껴지고 따뜻한 해양빛이 느껴지고 여러분 정말로 밖을 가면 여러분 온통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 꽃들을 바라보면서 꽃들이 소리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뭇잎이 정말로 흔들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신성과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에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냐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손짓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오기까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왔습니까? 이거 또 지각이네 이렇게 왔습니까? 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하나님의 자연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신성 능력 참 아름답다. 하나님 어찌 이렇게 아름답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깊은 회의에 빠지며 의심이 빠져버리면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른 것 바라봅니다. 부정적인 것 바라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신이 어떻게 보입니까?
기도는 온통 부정적이었습니다. 온통 절망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작고 미약한 가문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며 주저하고 망설이며 하나님 부르심에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12절에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원의 모습에서 정말로 담대하고 멋있는 용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용사, 히브리어 기보르, 이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능력 있는 용사, 유력한 자, 재산과 덕망 그리고 세력을 겸비한 사람을 용사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누구를 용사라고 했습니까? 골리앗을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용감한 군인들을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람의 나아만 장군을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원에게 이런 사람들의 그런 용맹스러운 모습이 보여집니까? 너무나 나약하고 초라한 그런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누가 진짜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큰 용사는 정말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그 사람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배경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능력의 원천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혜의 원천 아닙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분이라. 그분이 붙잡으면,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3편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많은 군대와 군마와 무기, 힘이 세어야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며 얼마든지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용사들이 처음에 32,00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이 모였다고 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힘으로 이겼다고 자랑할까봐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떠는 자 돌아가라 말했더니만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롯셈에서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마신 300명만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300명으로 미디안을 어떻게 하실까요? 1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미디안이 13만 5천 명의 연합군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3만 5천 명을 한 사람을 치듯이 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 간단하게 너무나 쉽게 그들을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300명의 용사들이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고 13명 5천 명을 이기는 은혜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구원이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작은 자입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작은 것에 상처받고 작은 것에 흔들리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어려운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루터가 1517년에 정교개혁을 단행한 것이 아니지요. 1517년에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문에 붙여서 이거 잘못된 것이 아니냐, 나와 함께 토론하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브롬스 국회에서 루터에게 출석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이 루터가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두려워 떨며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 캐서린이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상복을 입고 나와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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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쳤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도대체 누가 죽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캐서린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지금 두려워 떨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까? 루터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하나님 나를 도우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다시 루터가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라는 찬송가 가사와 작곡을 하지 않습니까? 2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니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큰 용사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